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여러 가지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위로와 격려를 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홍 집사님에게도 강건함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으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그러면은 지난번에 저희가 요한복음 전체적인 배경과 1장을 읽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1장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예수의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의 그 일생에 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신 이야기들을 마치 이제 바이오그래피 역사적인 그 사건을 그 사실 보도하듯이 이렇게 우리에게 안내를 해줬잖아요. 세 공간복음에서.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서하고 달리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이 세상에 왔다 그런 얘기가 없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선포의 그 복음으로 이제 요한복음 1장이 시작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소개해 주면서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첫 번째 예수의 제자로 연결되면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우리가 이제 나다나엘의 이제 신앙 고백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서 읽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음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앙적인 선포로 성육신 사건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그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이 나오면서 저들의 입을 통한 그 신앙 고백이 1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부터 구체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과 2장에서 성전 정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이적의 사건과 성전 정화라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을 펴죠. 자, 요한복음 2장을 이제 피시면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이 앞장에 있었던 나다니엘과 빌립을 부르시는 그 이후에 사흘이 지나고 갈릴리 지역에 가나 지역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와 그 어머니도 이 결혼식에 초청을 받은 걸 보니까 아마 가족관계 같아요. 아니면은 친한관계. 예수와 그 제자들도 이 혼례 총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이 참 퉁명스러운 말씀을 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는 이 요한복음을 처음 읽을 때 여자여라는 표현이 참 생소했어요. 아니 그냥 엄마 내가 왜 여기서 내가 그럼 어쩌라고 뭐 그런 얘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요. 근데 이 여자여라는 이 표현이 이 시대에는 나름대로 굉장히 높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뭐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우리말로는 어떻게 표현하죠? 사모님 그런 식이죠.
아니면 부인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대하는 호칭이 아니라 존대하는 호칭이라 그래요. 이 본문이.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표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소에 이 본문을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면 예수님의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보고 앞에서 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가 신적인 존재인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 요한복음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이 천사 가브리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요셉도 태어나는 이 아들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했어요, 이미. 그리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서 이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던가.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이적이라 그럴까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홍 집사님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이 마리아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은 실제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이니까 요한복음과 아주 좀 대조적인 그런 본문이죠. 누가복음 1장 26절로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간다. 네, 여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가 태어날 이 아기가 단순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 마리아가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부르는 유명한 그 마리아의 찬송이 있죠. 46절.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로다. 자, 이러한 그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태어날 아들이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미 마리아는 인식하고 그리고 이제 키우고 있어요. 키우는 도중인데 지금 이제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그 아들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금 마리아는 뭔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물이
포도주가 없어도 다 떨어졌다는 이 얘기가 나한테 뭐가 그렇게 관계가 되는 일이냐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대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이 유대인들은 그 경건한 사람들은요,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그 정결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항아리가 있는데, 이 물항아리를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더 가득 채워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러니까 항아리 그 입, 우리는 보통 항아리 주둥이라 그러죠. 항아리 입까지 가득 물을 채워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이 가득한 항아리를 가지고 연회장이라는 것은 이 잔치에 그 말하자면은 뭐라 그러죠? 우리는 요즘 그걸 뭐 식사를 하죠. 잔치상 벌리는 거. 그걸 전체적인 그것을 다 인도하는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니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포도주를 아주 비싼 포도주를 처음에 내다가 한 잔, 두 잔 마시고 나면 취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는 조금 좀 낮은 약간 값싼 것을 이제 내가는 게 보통 사람들의 그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는 이 연회장은 아니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포도주가 더 맛있는 포도주, 더 좋은 포도주라고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이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이적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와 예수가 관계된 질서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어때요? 술에 취해 있으니까, 포도주에 취해 있으니까 나중에는 좀 수준이 낮은 걸 내보냈는데 여긴 더 좋은 게 나온 거예요. 아주 다른 거죠, 질서가. 그래서 이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자, 이 첫 번째 이 표적의 사건에서 여러분들 지금 프린트 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5페이지 프린트를 보시면 집사님 이거 지금 여기에 나가고 있어요? 네. 아, 네네네. 그럼 제가 잘못했네요. 자, 5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자, 볼게요. 빨리 안 나와. 네. 네. 자, 가나 혼인잔치의 이 표적의 사건은 무엇인가? 이게 왜 이렇게 움직이죠? 네. 자, 하나님의 그 뜻하심, 계획하심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직접 계시한 표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 표적.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표적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가? 표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럼 이 믿음을 갖게 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지면은 이 표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죠. 인간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구원받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성도들이 경험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때요? 부족함이 없죠.
우리가 채워져야 할 포도주가 없어요. 다 있어요. 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죠. 충만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더 이상 가득 담겨질 공간이 없어요. 항상 따뜻해요. 그러면 인간 세상의 삶은 어때요?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 없고 항상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죠? 불만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게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두려움이나 힘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표적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겐 뭐예요? 믿음을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표적의 사건들, 이적의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두 가지 단어로 결론을 내리죠. 우리에게는 믿음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고, 이 표적이 하나님 입장에는 뭐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 둘씩 늘어가는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두 단어, 하나님의 영광,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표적을 이렇게 두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자, 표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이제 너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항상 가득 차 있다. 너희는 늘 부족하지 않느냐. 이 부족함을 예수님께서 충만한 가득함으로 채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은혜로구나. 그래서 11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영광과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13절부터 25절의 사건은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평소에 많이 보던 사건이죠? 유대인의 유월절.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잖아요. 그죠? 애굽으로부터 저들이 해방돼서 떠나온, 애굽의 그 종살이를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 그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는 그 시작의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패스오버라 그러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걸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예수님이 채찍을 만드셨어요.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참,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이걸 다 둘러 엎으셨나.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건 뭐냐면요. 자, 다시 5페이지 여러분들 프린트를 보시면, 자, 성전 안에서 소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고 상을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걸 여기 가져가고 내 아버지 집에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자, 주의 전을 이렇게 열심히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모든 것을 삼킨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자, 유대 백성들이 성전을 굉장히 거룩히 여기고 그야말로
성전을 하나님처럼 여겨요. 그런 저들의 그 신앙이 오히려 모든 것을 소멸시킨다. 그것은 뭐예요? 자, 저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전인 성전에 대한 그 열심들이,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열심들이 오히려 누구를 십자가에 죽게 하세요? 예수를 죽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성전에 대한 이 불타는 마음이 오히려 예수가 메시아 되는 이 역사를 소멸을 시킨다. 예수 부인하잖아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지금 이 본문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저들의 그 성전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 유대교 신앙에 대한 열심이 오히려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결과가 난다. 그걸 지금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자 성전세를 내는 데 있어서 환전을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환전을 한다는 것은 돈으로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니 어떤 사람들은 동물을 끌고 오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바꾸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자, 이 시대에 유대에서는 두 가지 화폐를 썼어요. 로마의 화폐와 저들의 그 화폐가 있었어요. 그러면 로마의 화폐가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드라크마예요. 자, 1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요즘 하루 품삯을 한, 홍 집사님 6, 7, 8만 원 그렇게 잡죠. 그죠? 6만 원에서 뭐 많아야 8만 원 그 정도일 거예요. 노동자들의 그 하루 품삯이. 그런데 이 성전세라는 것은 유대인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가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가서 성전세를 내요. 성전세를 낼 때는 반드시 그 유대의 화폐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전세겔이라 그래요. 근데 이 성전세겔을 반세겔을 낸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세겔이 드라크마로 하면은 4드라크마예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가 1년에 성전세를 내는 것은 반세겔이니까 2드라크마죠. 2드라크마죠.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 화폐로 따지면은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될 거예요. 그것이 성전세예요. 그러면은 그 유대의 화폐로 가지고 온 사람, 그러니까 그 로마의 화폐로 가지고 온 사람들은 성전세겔이라는 그 유대의 화폐로 바꾸고 또 동물들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 소나 양 이것들도 거기에 해당하는 돈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환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리고 이 환전을 왜 하게 했을까요? 환전을 하면서 환전하는 그 돈을 받잖아요. 그 돈을 한 사람마다 받을 때마다 그 돈에 대한 일부를 대제사장에게 또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환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돈을 번다는 거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지금 뭘 한다 그랬어요? 자, 내 아버지의 집으로 너희가 장사를 하는구나. 돈을 바꿔주면서 환전세를 받고 또 대제사장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그래서 결국 이게 무엇을 초래하죠? 하나님의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여기 와서 바꾸는 거예요. 여기 와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을 다 쏟아버리고 상을 엎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은 자, 저들이 성전을 사모해서 이렇게 돈을 바꾸면서까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저들의 그 성전에 대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들이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는 그 말씀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이 그 구체적으로 이 제자들이 기억하고 믿는 것은 누가복음 24장 5절 8절에 와야지 이러는데 조금 이따가 읽겠어요.
지금 다시 프린트로 돌아갑니다. 자, 성전세를 내는 거 기억하세요. 모든 유대 20세 이상의 남자들 반세겔 2드라크마에 해당하는 돈을 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전을 반드시 해야지 낸다. 자, 대제사장의 가족들은 환전해주면서 남긴 이익금 중 일부를 배당받았어요. 유대의 환정상들은 자, 이 환정상들도 일종의 그 성전 안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 이걸 했다 그래요. 그 당시에 레위의 후예들이. 자, 예수님께 이런 일을 하는 내가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고 환정상들이 예수님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환정상들은 상당히 놀랬죠. 이 사람이 누군데 와가지고 감히 우리가 하는 일, 우린 지금 대제사장들한테 다 바치고 하는 일인데 완전히 유대의 그 관습에 있어서는 합법적인 일인데 이 사람이 누구건데, 응? 누구건데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을 주셔요.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가 성전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성전인 자기 몸에 비유하여 예수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그래서 이 성전이 완전히 망가지죠.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십자가에 죽으니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킬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듣죠. 그래서 성전에 모인 장사꾼들과 심지어 제자들도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이해를 못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저들과 함께 했으면서 말씀을 나눌 때 옛날에 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몸이 찢기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그때 그 말씀이로구나. 이것이 누가복음 24장 5절로 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 집사님,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으리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네, 예수님이 예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성전이 저들이 정말 귀히 여기고 거룩히 여김을 받을 그 성전의 예수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성전이 완전히 저들로 말미암아 유대 백성들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음을 겪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이 말씀이었구나 하고 이제 제자들이 믿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성전 정화 사건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지금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는 초기 사역이에요. 그죠? 초창기 사역인데 공간복음의 마태복음에서 성전 정화 사건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성전 정화 사건은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을 통해서 1차, 2차로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내 기도하는 집이 어찌 너희가 강도의 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이처럼 성전 정화 사역을 2회에 걸쳐서 하십니다.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을 했고, 그죠? 환전했잖아요. 집사님, 여기, 요쪽으로 이게 나오니까 이 표현이 잘 안 보이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지금 프린트에 여러분들 보이시죠? 혹시 프린트를 안 가지신 분들은 이걸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요 프린트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네. 자, 여기 본문에서 이제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을 했고 이익금을 대사장들이 다 가지는데 이 성전을 헐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전을 다시 일으키셨다는 것은 예수가 곧 성전이심을 선포한 사건이죠. 그죠? 예수가 성전이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성전이시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바울 서신에 나오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응? 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전은 누구예요?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네가 어떻게 거룩한 삶에서 멀어져서 살겠느냐.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성전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성전인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자,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 이적을 행하시고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영광을 나타내셔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영적으로 성도들이 누릴 천국 장치를 상징하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적 존재임 특별히 예수가 성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뒤 본문도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이제 25절까지 읽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제 이 성전은 46년 동안 누가 지었어요? 헤롯 대왕이 46년에 걸쳐서 이 헤롯 대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1절 분명히 나오죠?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이 본문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죠? 읽었잖아요.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저들이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19절에 나가는 이 성전을 너희가 이제 헐 텐데 이 성전은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을 제가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6페이지로 돌아오셔서 성전에 대한 저 내용을 좀 공부를 해보겠어요. 성전은 첫 번째 유대 백성들이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 있죠. 그죠? 솔로몬 성전. 금으로 칠한 솔로몬 성전. 그러나 이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 바벨론이 완전히 회파시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돌무더기가 되고 난 뒤에 자, 저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다시 새롭게 지은 성전이 있죠.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그대로 잘 유지되지 못해요. 그 이후에 이 유대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이 스룹바벨 성전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특히 그 안티파스라는 그 왕이 이르러서 특별히 많이 회파를 당해요. 영적인 회파를 당하죠. 그래서 그 스룹바벨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먹지도 않는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성전에 뿌려요.
그러니까 양의 피를 뿌리는 그 유대의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로 굉장히 이제 모독하는 거죠. 성전에 돼지의 피를 뿌리고 그러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영적으로 완전히 회파되고 완전히 망가져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일어난 유명한 절기가 있죠. 유대의 그 마카비 형제들이 독립전쟁을 벌인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자, 어쨌든 이 스룹바벨 성전은 영적인 의미로 굉장히 회파되고 망가져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역사가 바뀌어서 이 헤롯 대왕 시절에, 그러니까 헤롯 대왕도 유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이 헤롯이 새롭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한심을 사기 위해서 뭘 해줬냐면요. 이 스룹바벨 성전, 거미줄이 쳐진 이 스룹바벨 성전을 새로 요즘 말로 하면 재건축을 했어요. 여러분 새로 재건축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재건축해서 들어가서 하신 분들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재건축을 하는 것을 무려 46, 7년에 걸쳐서 재건축을 합니다. 이 재건축된 헤롯 성전이 AD 27년에 완공되는데 이것이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또 돌무더기가 돼요. 그러니까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지금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성전이 누구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요. 예수가 성전이고 예수가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믿음의 성도 개개인이 성전이고 오늘날 이제 우리 시대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그러면 우리는 또 오늘날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는 이 성전을 교회와 성도를 가리키는 하나의 지칭어가 됐죠. 여러분들이 성전 그러면은 교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나도 성전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새롭게 더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죠. 자, 23절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에서까지가 예수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예수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또 그 모든 사람의 속에 있는 거예요. 얼굴만 아는 것이 아니라 뭣도 알아요? 우리의 마음도 안다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24절에서 25절까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마음을 아는 자는 상대방이 어떻게 알아요? 어머니가 어떻게 알아요? 남편이 어떻게 알아요?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이적의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신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의 전체적인 그 이적의 사건, 성전 정화의 사건을 이제 읽으면서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받아들이는 개개인의 경험과 과정이 있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개개인은 어떤 이적의 사건을 경험하였는가? 어떠세요? 어떤 사건을 경험하셨는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집사님 요거 펼치면 요걸로 펼치나요? 네. 자, 여러분들 개개인이 표적의 사건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네, 지금 장권사님이 이제 이적 표적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사건으로만 여기시는데 그게 개개인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은 굉장한 정말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사건, 그러한 이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부모님들의 믿음을 따라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말씀을 그 설교를 통해서 전달받으면서 세상에 어떠한 그 책이나 세상에 어떤 영화나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참 이 말씀이 좋다 이런 것을 개개인이 체험하는 그것도 하나의 표적이라 할 수 있죠.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어떠셔요? 여기 지금 집사님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송영선 집사님은 어떠셔요? 요거 펼쳐 보실래요? 네. 네. 어디 있지? 송영선 집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요 분인데, 네.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지? 네. 음소거 하시고 얘기해 보세요. 음소거를, 특별히 표적을, 네. 네, 네. 됐나요? 네. 표적을 어떻게 특별히 경험하셨어요? 아니요, 표적을 경험한 적은 없고요. 그냥, 네. 이게 이거 제가 이제,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 그럴까, 그런 거를 제가 네. 결혼하고 바로 이렇게, 그때 이제 저희가 아무것도 모를 때, 네. 이렇게 막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저는 그때 그게 지금도 잊어버려지지 않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하나의 또 표적일 수 있죠. 굉장히 어렵고 또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불안함이 있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 속에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특별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것도 이적의 체험이죠. 그러니까 이 이적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변화만이 이적이 아니라 내가 신앙을 갖게 되는 그 연결고리라 그럴까요? 이런 것이 이제 표적이 될 수 있죠. 어떠세요? 홍 집사님은 이런 표적이 있었어요? 특별히 어떤 표적이라기보다는 네. 젊었을 때 이제 말씀 읽으면서 네. 이게 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 맡겼던데 그런 게 좀 말씀에 대한 감동. 그것도 표적이죠. 네, 표적이죠. 네, 유순희 집사님은 어떤 표적 경험하셨어요? 오늘 몇 분들은 여기 오셔서 지금 듣고 계셔요. 네. 표적이 있으세요? 많은 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또 눈물을 흘렸다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는 좀 특별한 경험은 없지만 그런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굉장히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감동을 겪었다. 그것이 나에게는 믿음의 표적입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네가 보아야지 믿느냐? 그 도마에게 보아야지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체험을 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이 요한복음 읽으면서 네가 보아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된대 하는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고 어머나 나는 보고 믿으니 안 보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되게 완악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성전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성전은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그죠? 성도들.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는 그 성령이 강림하죠. 그 믿음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나인 동시에 또 이 우리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요한복음 2장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익숙하고 또 많이 읽던 본문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건은 표적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는 은혜라는 이 간단한 표현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가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그것을 1차적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냈지만 사도행전 이후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인 이것을 이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자, 요한복음 2장 쉽게 넘어가지죠. 그죠? 너무 쉬워서 이제 아이고 좌부름이 온다. 그러진 않나 모르겠네요. 그냥 읽으면은 네. 쉬운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 요한복음 1장 성육신의 사건. 왜 다른 세 복음서 공간복음에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하나의 팩트로 나타내잖아요. 그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팩트로 나타나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팩트에 대한 해석으로 나타내잖아요. 선포로 나타나죠.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세 복음서에 대한 해석이 요한복음인 것을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뒤에 예수가 성육신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요한복음 1장이 끝나요. 그죠? 그리고 2장에 와서 이제 표적과 성전 정화 사건에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홍 집사님 어때요? 유치원 초등생들도 다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3장이 아주 또 익숙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익숙한 말씀이 있기 이전에 니고데모라는 독특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3장이 시작되죠. 그죠? 이 니고데모는 어떤 인물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 7페이지 보시면은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최고위층에 해당되는 사내들인 공회원,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국회의원 이런 정도죠. 공회원으로 아주 부자고 교육도 최고로 많이 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놀라운 질문을 제시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유대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와서 예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니고데모라는 이 특별한 사람이 찾아온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참 특별한 것은요.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이 다른 세 공간복음에는 없잖아요. 그죠? 공간복음에는 없어요. 공간복음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이 선포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선포가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그 선포에 대한 말씀을 좀 먼저 공부를 하고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3장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프린트를 보시면은 장별 나눔 3장 프린트 7페이지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이신 신적인 존재이시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의 종이 된 모든 인류 누구예요? 모든 인류 누굽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예요.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선이냐 악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권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권리를 우리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본능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고 이건 내가 좋고 이건 싫고. 우리가 얼마나 판단을 많이 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 판단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건 네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을 넘어서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쫓겨납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에덴 동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쫓겨나서 세상으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불순종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우리가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된 인류를 사망에서 구원해.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된 결과가 사망이죠. 그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인간이 죽잖아요. 사망을 경험하잖아요. 그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의 옷을 입고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신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화목의 제물,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꼭 관계를 설정하세요. 그러니까 제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속죄 제물,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나타나셨죠. 자,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집사님 읽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찾아서 읽으세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죠? 로마서 5장 6절로 10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네. 자, 바울은 참 조목조목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6절로 10절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속죄제물, 화목의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자,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함받고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을 믿는 신앙 고백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또 요한복음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생이라고도 표현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죠.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시사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를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이 니고데모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거듭난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 거듭난다는 표현을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다시 태어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듭나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이 요한복음의 이 표현을 이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그가 한밤중에 몰래 그러니까 뭔가 이 예수를 찾아온다는 게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발견될까봐 걱정스럽고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 지금 이 니고데모의 첫 번째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다. 그러니까는 이 니고데모는 예수를 구약의 선지자 이런 식으로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는 일반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의 유대 지도층들 또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은 그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 이상한 존재. 아니 이게 뭐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드는데 이 니고데모는 그렇게 생각은 안 했어요. 하나님의 파송자로는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 보내신 선생님인데 자,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하셨다면 당신의 행한 이 표적을 어떻게 했겠느냐? 나는 당신의 표적을 보고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은 내가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니고데모는 아직 확신은 없었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확신은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 밤중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고 혼자 살짝 이렇게 찾아오지만 그 마음 심중으로는 이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이 거듭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신앙에 대한 표현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듭났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한 표현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설명이 뭡니까?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자, 첫 번째 그 성도의 특징은 뭡니까? 새로 태어났다는 존재예요. 새로 태어난 존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프린트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메모를 하세요. 자, 성도란 어떤 존재들인가? 새로 태어난 존재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 새롭게 태어났다. 거듭났다. 요한복음 3장 3절.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36절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성도에 대한 표현을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 8장 36절을 보시면은요. 8장 36절. 네, 3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오죠? 이 아들은 뭐예요? 예수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된다. 그러니까는 이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는 믿음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죄의 사슬에서 풀린다는 얘기예요. 죄에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인간의 무엇 때문에 이게 비롯됩니까? 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죄에서. 내가 죄인인데. 그러니까 죄의 사슬에서 풀렸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믿음에 대한 표현. 죄에서 풀려났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자, 세 번째는 이 믿음에 대한 표현이 로마서 3장 24절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보세요. 자,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시작.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게 아니죠. 그죠?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의롭게 됐다는,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과 이제 진노의 관계가 아니라 화목의 관계에 들어갔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요. 의인으로 칭함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우리는 화목됐어요. 예전에 우리는 어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판받을 자녀들이에요. 네, 심판의 자녀에서 우리가 의인이 돼가지고 화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빠하고 대판 아들이 싸웠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중재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됐다. 쉽게 이해가 되시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푸른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로마서 8장 15절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성도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자, 믿음 가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하나님이 직접 낳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진노의 자녀 상태에서 화목의 자녀로 바꾼 것을 지금 여기 바울 사도는 양자가 됐다 그랬어요. 근데 이 양자라는 표현이 우리 한국의 정서에 있어서는 양자가 조금 뭔지 모르게 권리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뭔지 모르게 좀 앙금이 있죠. 그러나 로마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양자가 되면요, 그 집안의 모든 권리를 다 누렸어요. 여러분들 배너 보셨죠? 배너가 그 양자가 되잖아요. 그 로마의 장군의 양자가 되죠. 양자 됐을 때 뭘 줘요? 자기 반지를 주잖아요. 반지가 뭐예요? 모든 사인이 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양자 된다는 것은요, 친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자 되었다는 것을 우리나라의 정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친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성도에 대한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새롭게 거듭 태어났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죄에서 풀렸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 우리가 이제 의인이 돼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지금 네 번째 로마서 8장에 나타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모든 권리와 권한을 다 누리는 존재가 됐어요. 자, 다섯 번째, 이 성도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아까 우리는 죄 사슬에서 풀렸다 그러는데 요한일서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살면 우리가 서로 요한일서 1장 7절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누구와 사귐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귐 화목의 관계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에서 풀려났고 우리 죄가 구체적으로 완전히 지워진 거예요. 지워진 거예요. 지워졌다는 것은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죄가 깨끗함을 받은 자.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고 모든 죄가 깨끗해졌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성도의 그 특징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과 로마서와 요한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새롭게 태어났다. 죄에서 풀렸다. 그 모든 죄가 씻겨버렸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신약에 나타난 성도에 대한 특징.
자, 7페이지 다시 넘어갑니다. 중간에 보시면. 자, 사람이 중간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 예수님의 설명은 어디에서 비롯된 말씀인가? 여러분 신명기 21장 4절에서 9절을 아마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얘기가 비롯된 거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홍 집사님 신명기 21장 4절에서 9절을 읽어주세요. 여러분들도 같이 읽으세요. 21장 4절. 네, 신명기.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고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대신 죄를 이제 그 피를 흘림으로 해서 그 대신 속죄를 한다는 그 이 구약의 그 이야기들 여기에서 이제 인용해서 이제 이 속죄 제사에 대한 그 기본적인 설명을 우리는 신명기에서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흘린 피의 그 제사로 인해서 우리가 그 제사의 의미를 받아들이면 그걸 믿으면 그걸 신앙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내 개인의 결단, 내 생각의 흐름에 의해서 이것은 결단할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전도할 때 또는 우리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평소에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설명을 하고 기도를 해도 상대방들이 어때요? 나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 아니다, X다 그렇게 표현은 안 해요. 상대방이. 그래 너는 잘 믿어. 근데 나는 아니요. 이렇게 표현들 하시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구원이라는 개념은 결론적으로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았다는 그 현 시점이 아니라 그 현 시점이 지나가고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그날을 돌아보고 기억할 때 그게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노력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개입이시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나고 난 뒤에 그날을 돌아볼 때 이제 알게 되잖아요. 내가 오늘 신앙 고백할 때는 그거 몰라요. 내가 왜 신앙 고백을 했는지 그냥 거기에 끌려드는 것 같지만 그게 과거의 사건으로 이제 되고 나면은 그날을 돌아볼 때 무엇을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래서 신앙 고백은 성령의 역사구나.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수고와 내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특별히 여기 이제 7페이지 보시면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또 다른 차이점이 예수께서 스스로 자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이 메시아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내가 참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나 예수는 나사렛에서 왔다. 나는 왕이다. 하는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을 선포하는 다른 복음서와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예수의 자기 선포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나는 누구다 하는 이 자기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인류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나타내고 계세요. 자, 이러한 기본적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구원자이라는 이러한 기본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이제 요한복음 이제 3장을 이제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 지적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요?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새로 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날 수 있습니까? 하는 육의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그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육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가 뭐예요? 물은 회개의 세례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회개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떤 분들은 너무 진지하고 깊이 생각해가지고요. 회개가 안 된대요. 근데 이 회개의 개념을 너무 쉽게 또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깊이 생각해야 될 일이지만 여기서 이 회개의 개념, 물세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설정돼야 돼요. 아니,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도 이딴 소리도 듣고 내가 남편한테도 제대로 뭐 하는 게 뭐 있나? 아유,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냥 얼마나 땡땡이도 잘 치고 못되게 굴은 적도 많은데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시고 회개에 대한 개념은 먼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인식 못했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었지? 하나님 얘기하면 나는 그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를 왜 하나? 이러한 생각들로 시작해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회개가 발전하고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어떤 회개까지 옵니까? 인간관계까지의 회개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첫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개가 이루어지면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세례, 회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성령 세례, 두 가지를 다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 못 가. 너희는 천국 가려면은 세상적인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높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새롭게 태어나야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있어요. 어떤 육적인 성취와 가치 기준이,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아무리 올려놓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의 세계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육적인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 위로되지 않아요?
그죠? 제가 세상적으로 최고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뭘 누리기를 했나, 뭘 성취하기를 했나, 뭘 잘한 게 이시야 말이지? 이러고 굉장히 움츠려 들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난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 그래요? 육으로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서 난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기서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냐. 그렇게 여기지 말라. 자, 예를 들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네가 그 소리는, 바람 소리 들리잖아요? 소리는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에서 생성되어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들 태풍 누가 이제 태풍 뭐가 이름이 막 만들어져서 오잖아요. 태풍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이제 일기예보를 봐요. 일기예보를 볼 때 어때요? 시시각각 다르죠. 아니 일본 상공을 간다더니 갑자기 우리나라로 오고 우리나라로 온다더니 일본으로 가고 중국으로 빠지고 바람이 오는 길을 인간은 예측은 해요. 지금 어느 쪽으로 가겠는가 우리는 예측할 뿐이에요. 몰라요. 자, 이건 뭐냐면은 영의 세계가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가치 기준으로는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거듭내야 된다는 거.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네가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네가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아냐?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렇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육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육의 눈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넷플릭스 영화를 요즘 제가 보는 재미에 빠져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은 넷플릭스 혹시 연결된 분이 있으시면은 그 사일런스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이게 일본 말로는 침묵이라는 그 단어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사일런스라는 영화를 최근에 찍은 게 있어요. 2016년인지 15년 찍은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이제 그 로만 캐토릭이죠. 구교 그 선교사들이 일본에 이제 파송돼서 이렇게 박해받았던 이야기들인데 그 박해받은 그 선교사들 신부들의 이야기와 그 당대의 일본의 최고 그 통치자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신부가 파송돼서 그 당시에 17세기 일본에서 그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죽음이죠. 근데 같은 신부들이 다 죽어요. 죽어서 이제 또 유명한 신부를 로마 교황청이 파송을 합니다. 네, 파송을 하는데 그분이 너무 그 당시 시대에는 유명하고 위대했던 분이었대요. 근데 그분이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예수에 대한 그 부인을 하고 일본 여자하고 결혼하고 거기서 이제 일본에서 살게 돼요. 그 위대했던 신부님이. 근데 그 신부가 그렇게 변화됐다는 사실을 교황청이 모르고 그 신부의 제자들이 그분이 이제 행방불명이 됐다는 걸 듣고 그분을 찾으러 두 신부가 찾아가는 얘기예요. 그 일본 땅에. 가기 전에 중국에서 일본어도 배우고 일본 사람의 안내자를 얻어서 들어가요. 들어가서 결국은 그 신부를 만납니다. 만나는데 그 자기 그 선생님이었던 그 신부님이 이 새로운 젊은 신부들을 회유하는 거예요. 일로 오라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젊은 신부가 이도 이제 해유당하고 그 일본 여자하고 결혼해요. 결혼하고 이제 사는데 그 결혼한 그 여자도 신앙을 가졌다가 해유당한 여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를 이제 네가 해유하면 살려주고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거기서 사는데 마지막 이 젊은 신부가 나이 들어서 살도록 죽을 때 이 일본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별로 이렇게 남편한테 순종하고 별로 남편에 대해서 이러궁저러궁 안 하잖아요. 일본 여자들의 특징이. 근데 그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이요. 그 신부가 죽을 때 일본 사람들은 그 시대는 사람이 죽으면요. 이 목욕통 있잖아요. 일본 그 목욕통이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 목욕통에 죽은 사람 시신을 그 안에다 이렇게 앉히더라고요. 앉혀가지고 이렇게 죽은 사람이 이렇게 오두간이 앉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도 원래 믿음이 있던 여자 아니에요. 이 여자가 그 자기 남편에게 무엇을 지어주는지 아세요? 십자가를 지어줘요. 십자가를 지어주고 그 남편한테 그 손에다 그걸 딱 안겨주고 그 영화 끝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암시하는 것이 그 일본의 그 지도자들이 굉장히 교묘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잔인해요. 네가 인정해야 저 사람네들을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자꾸 해유시키는 거예요. 잔인하게 죽이고 목 잘라 죽이고 하여튼 뭐 껍데기를 벗겨 죽이고 굉장히 잔인하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과연 우리에게 오늘날 이러한 박해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결국 그 일본 아내가 그 자기 남편이 예수를 그 마음으로 부인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가운데서 그러고 살아왔지만 자기 마음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죽고 그 신부가 죽고 난 뒤에 그 시신에 지가 지니고 있던 그 십자가 그것을 딱 남편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알죠? 남편이 부인했지만 저 사람 마음에는 예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지어줘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영화 끝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침묵이잖아요. 말 안 하잖아요.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저는 그 영화가요. 무려 2시간 40분을 해요. 엄청나게 길어요. 네네네네네. 근데 그 제목이 사일런스예요. 그래서 제가 참 보고 우리는 이 박해를 어떻게 받았을 때 어떻게 우리는 신앙을 지킬 것인가 참 많이 생각했어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이 유대 땅의 선생으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니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과 유대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지금 땅에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일을 보고도 믿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일을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자기 칭호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온 나 예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왔다가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는데 이 얘기는 많은 걸 상징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왔다가 하늘로 다시 승천하는 이런 얘기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다시 페이지 7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과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이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단어예요. 예수가 들려야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과 그래서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고 승천해서 올라가는 이 모든 그 내용을 다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수기 21장 4절 9절 이 말씀에서 이 들려 올라간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지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찾으세요. 자,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자, 홍 집사님 읽으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네. 자, 이 본문에서 우리는 그 옛날 구약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자,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불평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의 땅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그랬고, 또 저들이 광야길이었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셨고, 주야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잖아요.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도 저들이 지금 여러분들 이 5절에 보세요.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다고 여겼어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매일 똑같은 거 이런 거 안 먹고요. 애굽에서 먹든 풀도 먹고 싶고 야채도 먹고 싶고 과일도 먹고 싶고 비록 종으로 살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먹었는데 이렇게 맨날 똑같은 거 먹는 거 너무 지겹고 싫어요. 그러면서 이 음식을 뭐라 그래요? 하찮다 그랬어요. 만나를 보고 하찮다 그랬어요. 다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광야 생활이 어땠겠어요? 낮에는 아무리 구름 기둥이 왔어도 그렇죠. 얼마나 더워요. 죽지 않을 정도로 햇볕은 가려주셨지만 그리고 저녁에는 또 춥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이 어디서 잤겠어요? 땅바닥에 잤잖아요. 텐트 생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막을 지었잖아요. 성전이 없었잖아요. 성막을 짓고. 자, 이러한 시대에 저들의 불평과 불만은 끝이 없었어요. 끝이 없이 불평, 불만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내려보냈어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불뱀한테 물린 자는 다 죽게 했어요. 응? 저들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아이고,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소서. 이 뱀들 좀 제거시켜 주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주셨어요? 네? 솔루션을 주셨죠? 해결책을 주셨잖아요. 해결책을. 그래서 그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보는 자는 다 살게 할 거다.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죠. 그래서 노뱀을 본 자는 다 살았다 그러잖아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보니, 그러면 이 시대에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다 봤죠. 뱀에 물려서 지금 죽을 정도로 아픈데 어쩔 거예요. 다 봤어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고통당할 때 노뱀을 받고 다 살아났듯이 모든 인류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서 하나님 너희를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서에 나와 있잖아요. 자, 이 상황을 생각하시고 7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불평불만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시고 물린 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 그러나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게 하시고 모세가 들어 올린, 높이 올린, 밑으로 내려와 있었으면 이 놋뱀이 보여요? 높이 올려서 다 보게 했어요. 그리고 고침받아 살았죠. 자, 이 놋뱀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사망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는 거죠. 이 놋뱀의 사건. 불뱀과 놋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여기서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들리고 또 인자도 부활하고 승천해서 올라가요. 예수님이 승천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1장에. 그때 모인 자들이 다 봤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의 승천 장면을 보잖아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세요? 너희가 본 그대로 이 천사들이 얘기해 주나 올 거라고. 그게 예수의 재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사도행전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들질 않아요. 평상시에. 그죠? 평상시에. 근데 우리가 위기의 때가 오면 좀 낫죠. 위기의 때가 되고 힘들 때가 되면 예수님이 결국은 오셔서 이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는 자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텐데 왜 오늘도 이렇게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야 환난의 때, 어려움 때가 돼야지 예수의 오심, 종말에 대한 생각이 조금 싹 터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종말의 때에 대한 생각을 조금은 하죠. 좀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승승장구할 때 우리는 자신의 성취에 빠져서 못 봐요. 자신의 성취에 빠져가지고 앞만 내다보는 거예요. 그 앞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미래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죠? 어떠세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이 정말 너무 적용이 딱 떨어지죠.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여기 영생이라는 것이 구원이죠.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몸은 죽어도 영은 살잖아요. 영생의 의미가 뭡니까? 육의 몸은 죽어요. 영의 몸이 다시 하나님 나라에 이어져서 산다는 것 때문에 영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영생이라는 단어도 요한복음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들 16절이 이제 드디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떤 상황 속에서 선포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알았지만 이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기 이전에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거듭남을 설명하고 이 니고데모가 유대인으로서 지식인으로서 유대의 역사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뭘 만들었느냐? 놋뱀을 만들지 않았느냐? 그 놋뱀이 오늘날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것은 예수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게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에 예수의 재림 때
심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심판이 아니죠. 그죠? 심판은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이렇게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심판은 재림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파이널 심판, 마지막 완전한 심판은 예수의 재림 때 일어나요. 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에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빛의 존재를 어려워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의 존재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한 이 빛의 존재를 환영할 수가 없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할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들 3장 1절에서 21절까지 지금 무슨 얘기가 지금 설명되고 있어요? 거듭남, 믿음, 육의 일이냐 영의 일이냐, 그죠? 예수는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22절부터 여러분들 36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또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이란 지역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세례 요한이요. 이에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바로 그분이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갑디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이 세례를 받는 것이 하늘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내가 말한 바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나는 그러니까는 뭐예요? 메신저예요. 내가 미리 선포하고 알려주는 자예요. 자기는 하나의 그 가이드라는 거죠. 자,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이제 앞으로 너희는 뭐냐? 너희가 이제 증언할 것이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이 친구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어머 저기 선생님이 얘기하시던 그분들한테 사람들이 다 가서 세례를 받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한테 안 오고 저 예수한테만 간대요? 하고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례 요한이 뭐예요? 나는 그 양반 오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야.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라는 소리예요. 응? 그러면서 여기가 그러잖아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신부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잖아요. 그 예수 믿는 자의 그 취하는 자는 신랑 예수고 나는 누구예요? 나는 신랑 친구예요. 그렇게 자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들이 그 예수 앞에 가서 세례 받으려고 쓰는 거를 이상히 여기지 마라. 하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세례 받을 수가 없다.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세상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잖아요. 누가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사람들이 다 그 사람한테 간대요. 옛날에는 선생님한테 다 오더니만. 그러니까 제자들은 약간 좀 삐졌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잖아요. 나는
친구라는 거예요. 그분은 신랑이고 그한테 온 사람들은 신부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번에 또 무슨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예수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가 오신 것을 준비하는 자니까 내 임무 끝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쇠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그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는 만물 위에 계신다. 만물 위에 계신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시고 뛰어난 모든 만물을 컨트롤하시고 그 만물을 다 다스리는 자다. 자, 그러면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그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참되다는 얘기는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화목된다. 하나님의 자녀된다. 그리고 여기서 표현을 인쳤다 그랬죠. 인치는 게 뭐냐면은요. 사인이에요. 사인. 옛날에 자기 집 동물들한테 뭘 하죠? 그 뜨거운 그 인두 같은 걸로 지지잖아요. 그 지질 때 그 집안의 그 문장을 지지잖아요. 만약에 그 집안의 문장이 동그라미면 그 소나 양한테 그 비싼 동물들은 그 인을 쳐요. 누가 들고 가도 지워지지 않잖아요. 동그랗게 이렇게 자기 그 문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인친 거, 하나님이 사인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세력과 세상의 어떤 권력도 그 인친 것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계속 이제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준다는 것은 성령은 끝없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제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여기 지금 두 번째 22절부터 마지막 절에 이르러서는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 선포 이후에 반드시 누가 등장해요? 또 지금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서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등장시켜서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요한복음 2장에서도 그렇고 1장에서도 그랬잖아요. 1장에서도 세례 요한이 설명하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응? 나는 그를 준비하는 자일 뿐이다. 자, 그러면서 그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존재다. 그는 이 세상 만물 위에 계신 존재다. 지금 세례 요한의 설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 것을 정말 이 사도 요한의 용이 주도한 해석과 설명을 통해서 이제 전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지금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3장 16절의 선포가 어떠한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구나. 그리고 이제 3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설명. 만물 위에 계신다.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는 흥하여야 됐고 나는 쇠하여야 할 존재다. 자기 존재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자, 이렇게 요한복음 3장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난 뒤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그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번 펴서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다 같이 읽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수건을 벗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제대로 보는 거죠. 그죠?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르니 곧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그의 형상으로 변화받는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거기 있죠? 그 프린트 있잖아요. 지금 8페이지 중간요. 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는 삶이다. 자, 우리가 그런 변화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신들에게 우리가 질문하면서 살아야겠죠. 두 번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줍니까? 아, 예수 믿는 자에게는 참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우리가 늘 우리가 변함없는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에 기초된 신앙의 열매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겠다. 신앙 고백과 함께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또 어떤 결단을 합니까? 아직도 믿음 없는 우리의 이웃들, 가까운 이웃들, 가족들, 친지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결단한 이 믿음과 삶을 전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끊임없이 전하고, 여러분들이 이 전할 때 어떨 때는 좀 처져요, 사람이. 아유, 기도도 엄청 했고 맨날 그래도 그냥 한숨이 나오네. 저 인간 왜 저래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말고 내 기도 제목에 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전달해야 됩니다. 실망하지 말고 또 우리가 나태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요한의 기록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결단과 또 그러한 그 전도에 대한, 기도에 대한 결단이 또 있으셔야겠죠. 자, 오늘 이제 3장, 2장, 3장 공부했고, 다음 주에는 그 여러분이 유명한 사건, 사마리아 여인 사건이요. 아시죠? 자, 그 사건으로 이어지는 4장, 5장을 이제 다음번에 읽을 건데요. 지난 시간, 이번 시간은 우리가 다시 복습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1장에서 3장까지를 한번 쭉 읽는데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여러분들, TV는 우리 1시간씩 보잖아요. 10분, 20분만 좀 할애하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또 4장, 5장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그 요한이 남긴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모이고 쌓여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때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오히려 더 멋진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